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예. 말씀으로 위로를 받읍시다. 아멘. 예.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참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성경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들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서 부끄럽지만 명예로운 이름, 그 이름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들과 결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이름들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슬쩍 지나갔지만 학개서라고 하는 성경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학개서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새롭게 재건되고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난주 가운데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성경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성경이 그 성경 같고 그 성경이 이 성경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집중을 해서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를 에스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동시에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에스라서 2장에 1차 포로로 나왔던 사람들 4만여 명의 이름이 BC 538년에 1차로 기환했던 이름들이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 7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의 이름 틀리지 않고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과 느헤미야 7장의 내용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있으니까 그들이 주장합니다. 이렇게 긴 이름들이 두 번이나 기록될 필요가 있나? 한 사람이 기록했으면 둘 중에 어디든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구태여 긴 이름을 두 번을 기록했나?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기록했다. 왜냐하면 일단 내용적으로 두 번째 역사적으로 두 책이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묵상했는데 에스라서는 2차로 기환한 사람들입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자, 예배 제도와 제사 제도를 회복하자. 이것이 2차 포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리더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고 시기는 주전 445년. 결과적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간적인 차이가 13년밖에 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다. 두 번째,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세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사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대가 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는 한 권의 책이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장과 2장과 3장을 지나고 4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스룹바벨이 벌써 지었습니다. BC 515년 16년에 성전은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성전 주변으로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이루겠다라는 느헤미야의 강한 의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허무는 자 그리고 세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편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 누가 허물었는가?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허물었는가? 1절에서 3절입니다. 두 본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짧은 본문 1절에서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허물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성벽을 허문 자로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 두 번째는 도비아입니다. 그러면 산발랏은 도대체 누구냐? 2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롯. 호론이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벳 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성벽을 허물려고 했느냐?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다.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애굽 남부에서 발견된 그 기록에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멸망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일로 데리고 왔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리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민입니다. 저기에 아마 산발랏이 그쪽에서 온 사람과 피가 섞인 혼합 인종의 후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신이 생명을 주었다.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방신을 섬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막았던 사람의 이름은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암몬 사람인데 앞장에 2장 19절에는 그를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도비아 역시 사마리아 지방에서 높은 자리에 앉았었던 고위 관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을 허물려고 했던 첫 번째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총독과 고위 관료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재밌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은 분노하다, 분노였습니다. 분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가스라는데 그 뜻이 썩내다, 화내다, 분노하다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미완료는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화를 한 번만 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 앞에 그냥 화를 낸 게 아니라 크게 화를 내었다. 이 크다라는 뜻은 많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아주 많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분노를 드러내었다.
그 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부글부글 끓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 하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조롱과 비웃음을 그들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조롱과 비웃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사탄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당부드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경우가 닥쳤을 때 절대 조롱과 비웃음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구가 아니라 사탄이 사용할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이런 것을 사용할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오늘 당장 끊어야 합니다. 이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에게서는 멀어져야 할 도구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절에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말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여기에 미약하다라는 원어 뜻이 뭐냐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풀 한 포기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은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조롱 중에서도 아주 큰 조롱입니다. 다음 절에 산발랏은 도비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은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기에 기록된 여우는 사막의 여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막의 여우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봐야 2kg밖에 안 나갑니다. 그 2kg밖에 나가지 않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지은 성벽은 무너질 정도로 미약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 그 당시에 지었던 성벽이 두께가 2.5m에서 3m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런데 2kg 해당하는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은 완벽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사실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통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이 성벽이 무너지도록, 다시 말해서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대적해오는 사탄의 도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웃음과 그런 어떤 모욕을 통한 사탄의 전략적인 공격, 심리적 공격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은 7절과 8절입니다. 중간에 생략되었습니다. 심리전을 해봐야 소용이 없자 이들이 다시 전략을 바꿉니다. 7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2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 말은 성벽이 이 말입니다.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대적이 늘었습니다. 아까는 2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막 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동서남북에서 다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남쪽에 있던 아라비아 족속이, 서쪽에 있던 아스도 족속이,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하면 8절에 나와 있는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이 치다라는 단어는 라함인데 전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가서 전쟁을 하자.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곁길로 빠지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해서 곁길로 빠져서 그 성벽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힘을 사용하자. 이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경우를 발견했는데 두 번째 경우에도 그들이 반응했던 것이 뭐냐면 7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이 심히 분노하였다. 분노하다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심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저기에서는 굉장히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도 분노하고 두 번째도 분노하고 이들은 도대체 그 분노를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큰 화를 계속해서 내었을까요? 도대체 성벽 짓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토록 크게 화를 내었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화를 내었던 이유는 만약에 성벽이 딱 재건되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 하면 이전 상태의 삶과 단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딱 재건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의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는데 왜 막는 거냐? 도대체 막는 이유가 뭐냐? 빨리 그것을 무너뜨려라. 지금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 이전에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자기들과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이토록 강력하게 막았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열왕기하 내용이니까 이것은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행동입니다. 아주 과거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 부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갓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의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것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일단 그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 신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섬기고, 그런데 그렇게만 섬기니까 하나님이 노할까 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이방신을 지금 함께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알량하게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신앙인이야. 왜 성벽을 지어?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성벽을 지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성벽을 짓지 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들이 혹시 헷갈릴까 봐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지명해 주시고 너희들은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에게 예배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여라 말씀드립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자기만 섬기라고 하시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몰랐던 산발랏은 자기가 섬기던 신도 섬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왜 성벽을 자꾸 지었냐고, 그거 없애라고 그렇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성벽 재건하는 일은 또 다른 분리를 조장하는 악한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악한 행위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만 있었다면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WCC라고 하는 종교연합이라는 운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서로 연합하여 한 가운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길로 가는 방법, 저 길로 가는 방법,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산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WCC 종교 다원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무는 것과 같은 명백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다가 다른 걸 더해주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성도로서 그러한 것에 너희들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세우는 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벽을 세웠을까요? 먼저 4절과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4절과 5절은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기도를 했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벽을 세우는 자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느헤미야는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헤미야의 직업은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그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술관원장이었다. 술관원장이 뭐냐 하면 일종의 기미상궁과 비슷합니다. 이 술이 독이 들었는지 독이 들지 않았는지 먼저 마셔보고 괜찮으면 왕에게 바치는 사람이 술관원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따지면 지금 시대로 따져도 비서실장이나 거기에 준하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그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 형제들이 능욕을 받고 있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탄 채로 가만히 있다. 우리가 이대로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이 되자 4개월이 지나다 왕이 그것을 알아챕니다. 네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여 내 고향이 이토록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안히 앉아 있겠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총독으로 오게 되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방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사용했던 도구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악한 자들을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가 조금 특이합니다. 두 절을 한꺼번에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십시오. 씻어주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물론 그렇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께 노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거기에서 말했던 분노와 똑같은 카스입니다. 언어 유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니까 하나님 그 조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갚아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무엇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느헤미야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전체 성벽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절반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완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용했던 방법, 기도로 이루었다. 두 번째 사용한 방법,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밤과 낮으로 방비했습니다. 어떻게 방비했느냐? 13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보면 13절.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 이 말은 가족대로 가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기에 싸우라가 아까 그들이 치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들과 대적해라. 결국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대적들과의 전면전 싸움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한 후에 그 일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가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행동 13절,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낮고 넓은 곳에는 가족에 따라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진 군사들을 배치해라. 그들이 오면 실제로 그들과 싸워버려라. 그 다음에 14절, 민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기억하고 그들과 싸워라. 여기에서 저희들은 대적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결연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그들의 대적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16절 이하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간이 가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싸웠는지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일단 군인의 절반은 일합니다.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싸웁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건축을 하든 짐을 나르든 한 손에는 반드시 칼을 잡고 있어야 됐습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왜냐하면 벽돌을 쌓아야 되니까,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계속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밤새도록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나도 그들과 함께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지키고 낮에는 일하겠다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었느니라.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고, 일하는 절반의 사람들도 그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심지어는 느헤미야 주변에는 항상 나팔 부는 사람을 대기시켜서 적들이 오면 바로 빰! 나팔을 불어서 한 곳에 모여서 싸우도록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왜냐하면 이 상황들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대적과 싸우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 성벽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모든 백성들을 동원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켰던 이유는 성벽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흔들려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기 때문에 성벽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결코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되는 그 무엇도 나는 막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720년에 아수르에 무너졌고, 남유다도 막았으면 좋겠는데 남유다도 받아들임으로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최고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이세벨을 며느리 받아들이고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시돈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오면서 빈틈으로 들어왔던 그것이 물밀듯이 커져서 북이스라엘 온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했을까요? 딸을 보냈잖아요. 아달랴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므낫세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에 물들면서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 한 번의 틈, 군사적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정략 결혼으로 여자를 잘못 데려왔다가 온 두 나라가 풍지박산 초토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잖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제사를 치르고 있잖아. 우리는 이것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붙잡고 그것을 실체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해석을 줍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느냐, 제사 드렸느냐, 그거 그림자야. 그걸 보고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봐야 돼. 언약을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잡고 우리가 본체를 붙잡았으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림자를 통해 실체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실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확장해서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통하여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구약 성경이 한 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 점이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을 통한 구원입니다. 구약의 모든 기록된 것이 화면이라면 신약에는 일일이 그것을 자막처럼 알려줘서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흐릿하게 보였던 그 그림이 사실인 줄 알고 착각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성벽을 허무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십자가 복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원어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서 계속 말하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특징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그 앞에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이라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받는다. 23절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확실한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문장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 하면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나열해도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못 강조하면 믿음을 강조하다가 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와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성경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둘이 반대란 뜻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경에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믿음과의 반대 언어라고 봐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 아닙니까? 아니,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념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복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조금 조심해서 불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 못 간다는 것은 물질주의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힘으로 못 간다는 것은 인본주의나 이런 걸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가져야 가는구나.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나의 믿음으로 갔다. 나 구원받았어. 너 믿음 없어. 너 구원 못 받았지. 그럼 뭐 합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랑 못해요. 감사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갔다 그러면 자랑, 나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믿음도 없는 것들, 구원도 못 받은 것들 잘못 이해한 거라니까요. 구원은 그렇게 전달된, 구원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이려는 나 구원받았구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믿음은 언제 필요해요? 사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이 방금 말했던 행위의 반대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왜곡시키니까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버려. 북이스라엘이 무너져버려, 남유다가 무너져버려. 더 가까운 예는 미국의 장로교회가 무너져버려, 한국의 기독교회가 그렇게 스물스물 WC로 무너져버려. 이제는 복음을 지키는 사람이 몇몇 없어요. 실제로 복음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구원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믿음은 행함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처절하게 간음을 해, 살인을 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로 부르짖었지만 마지막 죽기 전에 24장에서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했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 오직 매 순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저 이 순간 교회 벗어나면 또 무너져요.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오직 그 사람들이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다른 원리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종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인과위를 지배를 받거든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책망받고, 학교 가면 칭찬받고 이렇게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원인이 없어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뭐야?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밖에 가서는 세상 원리로 사니까 안 맞는 거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종자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원리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알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의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벽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성벽을 허무는 자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저희들은 성벽을 세우는 자의 편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전혀 다른 종자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성벽을 세우며 살아야 하는데, 성벽을 세우며 살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움이 따릅니다. 느헤미야의 군사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벽을 지으려면 성벽만 지으면 되는데 성벽을 지으면서 칼을 찹니다. 칼을 차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칼을 빼내고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세상과 다른 길입니다. 때로는 대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칼을 들고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손에 창을 들고 짐을 나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칼을 들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적용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너무 폐쇄적이다. 답답하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참 외골수네.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참 융통성도 없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포기하는 순간 성벽이 무너지고 빈틈이 들어와서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기꺼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짓 진리, 유사복음, 종교다원주의, 각종 영적 바이러스들로부터 저희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타락해 갈 때라도 은혜로 장로교회만큼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 많구나. 특별히 그 자리에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향해 갈 때에 우리 은혜로에 속한 청년들은 그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진리의 성벽을 허물기 위해 달려드는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전쟁을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싸움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진리를 알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에 그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성의 길을 하나님 굳건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지 않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오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수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수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나이며 생명값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편이 어려워 함께하지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물질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적들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